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성 전도사님이 맡은 사역과 학업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셔서 무사하게 졸업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지적으로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김향화 집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손가락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육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희 주빈이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가난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이 가족들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옥 집사님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 계획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순 집사님이 월세 보증금 빨리 뺄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진혜은 다음 달에 있는 연구생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용실 손님이 한 분 한 분씩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이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의 증거궤입니다. 그 증거궤에 만들 때에 그 안에 반드시 언약의 돌판이 있어야 되고 속죄소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사용할 때에 속죄의 피를 어디다가 뿌리냐?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를 만들려고 하시냐면 진설병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상, 떡을 올려놓는 상.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데 그 규격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30절까지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근대 발 위에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끌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푸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진설병을 매일마다 만들어서 상에다 올려놓고 저녁이 되면 내려놓고 이튿날에는 따뜻하면 올리고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루 동안 진설병 상에 있던 것을 내려온 다음에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에 있는 떡은 왜 올려놓는 것인가? 하나님
대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이 경외심을 표현을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식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시급때가 되면 한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물론 요즘에는 사회 구조가 좀 달라지고 가족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달라져서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그냥 20년 전만 해도 그냥 가족들이 같이 먹는 것이 항상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식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먹는다, 같이 먹고 마신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도 보게 되면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잡초오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겨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형통케 통하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계속 매일마다 새 것이 올려지고 내려오고 또 새 것이 올려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지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의 어린 양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는 짐승에게 찢기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찢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대로 보낸 것과 똑같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상에 있는 진설병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 상에 만들어진 이유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식탁을 함께한다. 그 다음에는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1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지어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며 이쪽 가지에 샤롯꽃 형상장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샤롯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찰꽃 형상의 잔빛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게 전부를 순금으로 채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성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등잔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등잔대 쉽게 말하면 7가지가 있는 7 금등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꽃받침, 살구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 모양이 잘 나옵니다. 그 한 가지마다 매듭이 있어요. 매듭. 대나무가 매듭이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한 줄거리가 있고 양옆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등잔대인데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나 이 금을 쳐서 만들고 항상 거기다 불을 붙이고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비추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신도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상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보여주고,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 그 빛을 바람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떡상에 있는 떡이 되어서 자기 몸을 지켜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방문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고 또 성도들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희생의 열매로 빛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올가미로 올감해가지고 내 말을 강제적으로 듣게 하고 안 들으면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뭐냐? 자신의 몸을 찢어서 희생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 희생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만히 보면 진짜 누군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희생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향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올가미로 나를 올감해가지고 내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에 내가 물론 때로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음 다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희생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정에서라든가 교회에서라든가 직장과 사회에서라든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떡상 위의 떡처럼 자기를 지킬 때에 떡을 먹을 때 찢잖아요. 지킬 때에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빛이처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떡상의 떡처럼 그리고 등잔의 빛이처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도
주님이 떡상에 떡이 되고 빛이 되셨을 때에 체험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꽃은 희생이라는 그러한 터전에서 아름답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이런 진설병상과 진설병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등잔대처럼 이렇게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 때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증거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떡상이었고 촛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서 또한 주님의 모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상이 떡처럼 기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을 지키신 주님을 담당하며 배워가며 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정이라는 이 토양에 영향력이라는 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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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또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